해당 운동하는 성전 건축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에베소에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해당은 성경 속에 있고 유대사에 있지만은 오늘의 해당 운동하는 성전 건축 그렇게 제목을 바로잡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의 선교 타겟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시스템을 세워놓고 나와야 되겠다 하는 선교 타겟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왜 불렀는가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가 그렇습니다. 이방인 임금들과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바울을 왜 택하느냐 얘기했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방인 그랬으니까 이게 237입니다. 237. 처음부터 타겟을 어디에 뒀냐?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민족에게 다 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이 참 쉽지 않잖아요. 우리의 지금 이제 외국인들도 보이고 하니까 세계복음화, 또 한민족, 한나라 이런 생각도 하지만은 그 전에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한민족이었잖아요. 다른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은 그보다 더 심했어요, 사실은. 아예 있는 줄 알면서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남의 나라 살면서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울에게 이방인들 그랬습니다. 237을 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들 그랬잖아요. 사실 임금들은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니까 어떻게 보면 서밋입니다. 서밋이 선교 타겟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풍랑 속에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렇습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란 말이잖아요.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 로마 황제. 그래 그 앞에서 복음을 변정하고 복음이 핍박의 대상이 아니고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거는 사실은 치유입니다. 치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졌지만은 율법을 복음을 안내하는 용도로 쓴 게 아니고 율법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행위로 몰아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으로 안내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고 뭘 찾게 만드냐? 그러면 길이 뭐냐? 찾게 말 때 그때 그 길로서 그리스도를 나아가도록 만드는 게 율법인데 율법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다 병든 겁니다. 자기들 지키지 못한 걸 정해놓고 자기 스스로 남을 정죄하고 스스로도 무기력에 빠지고 저주재앙은 끊임없이 계속돼요. 이거 살려야 돼요.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과 2절에 어느 정도냐면은 유대인을 향해서 내 권력과 친척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늘 마음의 고통이었고 양심의 짐이었다 그랬어요. 그만큼 권력 친척을 위해서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쓴 겁니다. 그럼 보면은 전부 다죠 사실은. 전부 다인데 그 타겟을
이렇게 타겟이 뭐 이리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딱 맞으면 10점 하는 것처럼 이렇게 타겟이 정해져야 분명히 한 걸음 한 걸음 헛걸음이 되지 않고 쓸데없는 걸음 되지 않고 유효한 걸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딱 정한 겁니다. 237 치유 서밋. 이 삼들 사역입니다. 오늘 그래서 어디를 찾아갔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해당을 들어갔습니다. 해당에서 석 달 동안 그랬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그것도 담대히 그랬습니다.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배운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배움은 기본 바탕이 뭐냐면 논리와 수사기입니다. 말을 사람들을 어떻게 감동시킬까 하는 훈련의 공부가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옛날 고대시대 때 철학 공부가. 그러니까 말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로 다 해버리잖아요. 요즘처럼 무슨 PPT 이런 게 없잖아요. 뭐 보여주고 이런 게 없다니까 말로 다 한다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율법의 대감 밑에서 배웠지요. 윤리적으로는 흠이 없지요. 종교적인 열심은 유대교의 열심은 지나칠 정도였죠. 그런데다가 수사학 논리학이 분명하니까 얼마나 말 잘했겠습니까? 석 달 동안 했다니까요. 웬만하면 믿어야지.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도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따로 세웁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2년 동안 제자들을 키웁니다. 그게 뭡니까? 두란노 서원입니다. 이 해당과 서원, 이게 해당운동입니다. 자, 해당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데도 바울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그 다 반대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을 따로 세운 겁니다. 따로 세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로 세울 사람. 다 안 들어도 좋아요. 우리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생기고 인기 있는 연예인도 아니면서 내가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지. 이런 착각 속에 살잖아요. 아이고 참 빨리 그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내 아들 내 자식 하나도 감동 못 느끼는데 내가 누굴.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전도 못한다니까요. 내가 평생 사는 사람 만나도 감동 못 시키는데 목사님 그거야 평생 사니까 감동 못 시키지. 어쩌다가 만나면 평생 사는 사람을 감동받아가지고 평생 사는가? 갈 데가 없어 사는 거지 그냥. 따로 세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 안 들어도 돼요. 어떤 지역에 캠프하고 뭐하고 할 때요. 다 안 들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대로 늘 메시지 속에 뭡니까? 한 명만 정확한 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그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나에게 적용시키면요. 내 하나가 정확한 약 붙잡고 24 기도 누리면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 기도에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욕심의 기도가 아니에요. 따로 세웠습니다. 이 따로 세워가지고 2년 동안 그것도 뭐라고 했습니까? 날마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2년을 날마다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현장 나갔다.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날마다 말씀에 집중해도요. 금방 내 영적 상태는 달라집니다. 그럴 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이때 따로 세우고 2년 동안 훈련받은 이 이름 없는 제자들, 이게 해당 운동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바울이 아니라 이 에베소를 뒤집었던, 아시아를 뒤집었던 이 두란노 선 출신 이름 없는 제자들, 그 권한은 해당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 메시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해당 운동입니다. 바울은 이 타겟을 보고 계속 움직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해당운동. 해당의 의미는 성경에 보면 해당 나오고 단어 서원 나오지 않습니까? 잘 아는 대로 유대 사회의 모든 삶의 중심지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되는 겁니다. 그 해당에는 랍비가 있잖아요. 랍비가 얼마나 이름 있는 랍비고 덕이 있고 좋은 랍비냐에 따라서 집값이 달라진다고 하죠. 그 지역의 집값이. 어느 랍비가 어디 있느냐 보고 이사도 한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게 모든 삶의 근거입니다. 하긴 우리나라 사람들도 학군 따라서 이사하고 하는 것처럼. 자, 이 해당에서 해당 운동을 한다 그럴 때 뭐 했겠습니까? 후대를 서밋으로, 그것도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겁니다. 다른 거 이전에 먼저 영적 서밋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청소년 수련회 가면은 늘 하는 말입니다. 공부 걱정하지 마라. 공부 안 해도 되고 못 해야 된다. 먼저 이거부터 해라. 그리고 공부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부터 바로 하고 그 힘으로 공부해라. 그럽니다. 그럴 때 그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겁니다. 복음안에서 24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공부해라 하는 겁니다. 애들은 공부하지 마라. 공부 안 해야 된다. 이 말만 듣고 매세에 붙잡은 바보요 그거. 아이고 유목사님 안 해야 된다더라. 안 하면 거지 돼. 안 하면 거지 돼. 그 힘 가지고 공부하라는 거지. 억지로 공부하지 말고. 이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뭘로 살 거냐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사업을 뭘로 할 거냐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가 영적 서비스 되어야 됩니다. 후대를 세상의 성공자 되기 전에 먼저 영적 서밋 되도록 하는 것. 분명히 영적이 있습니다. 영이 바로 안 되어 있으면요 못 견딥니다. 세상 못 이깁니다. 그게 해당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성공자가 아니라 성공자를 살리는 성공자. 이것 되게 하는 것이 해당 운동입니다.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을 살리는 성공자. 이렇게 만드는 게 해당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후유증 옵니다. 반드시 후유증 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 안 하지만은 정치인들이 제일 그래도 눈앞에 제일 많이 드러나잖아요. 또 자기들을 막 내세우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반대편에서 그 사람 이야기하는 것과 그 사람 편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너무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정치인들이 일단 그래도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다 변호사 출신, 보통 그렇잖아요. 대학 교수 출신. 근데 다 똑똑한 체를 내요. 얼굴도 다 이래고요. 말 한마디 해도 그러고요. 아이고, 가관이야, 쳐다보면. 그 뒷배후에 있는 영적 문제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그 돈을 놔두고 왜 자살을 해? 이해가 안 되지. 그렇게 발버둥 치고 성공해놓고는 왜 법무연수원에 가서 자살을 하고 카이스트 가서 자살을 하고 서울대에 가서 자살하고 그만두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들어간댄데.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말 못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짓누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시키기 위한 거. 우리가 무슨 학원입니까? 교회가? 세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공하고 난 뒤에 오는 날을 살릴 수 있는 성공자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이고 문화 서밋, 기능 서밋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우리도 세상 나가는데 이 세상이 세계입니다. 2, 3, 7, 5천 정도 나가는데 나갈 때는 이 세상 살리는 선교사로 나가도록 해요. 전문인 선교사. 분명한 메시지 체험한 선교사. 선교사로 나가도록.
그래서 무관의 재앙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 아닌데도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 돼야 돼. 전부 다 목사 되면 어쩌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자기 전문 분야에서 조용히 자기 일에 썸이 되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선교사. 그게 선교사입니다. 그게 선교사. 우리 해당운동은 우리 이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해당운동은 뭔가 말이에요. 자, 오늘날 해당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학교라 그럴 겁니다. 그럼 또 학원, 그럼 가정, 아니면 또 말하면은 뭐 국가에서 말하는 정부, 사회, 하나도 해당 역할을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게 기득권 때문에 그러는데요.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꿔야 된다, 미래를 대비해서 이거 수도 없이 말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교육제도 하나 못 바꿨습니다. 다 들어보면 뭐냐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기득권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초등학교부터 대학 들어가는 경쟁에 집어이어가지고 아이들을 기계처럼 만들어라고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걸 하루 이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외국에는 우리나라처럼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세계는 휘어잡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배울 만도 한데 안 바꿔요. 기득권 때문에. 그래서 해당 운동 못 하는 겁니다. 부모들 생각도 안 바뀌어요. 유목사님이 막 공부 안 해야 된다, 공부 걱정하자면 당장 걱정합니다. 아이고 저 이야기 듣고 우리 애가 공부 안 하면 어쩌나. 당장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못합니다. 어디에도 해당 운동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거는 전부 다 뭐냐면은 무한 경쟁 속으로 집어넣는 것밖에 안 합니다. 그래 아예 기계처럼 집어넣어가지고 성적 만등주의에만, 이 성적이 모든 행복과 성공을 보장하는 것처럼 막 몰아넣어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영성이니 감성이니 이런 걸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은 뭐 지성을 넘어서서 감성, 더 이상 영성으로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동안에 세상은 여기다가 뭘 집어넣나, 자꾸만 명상운동 통해서 틀린 것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다른 걸 집어넣고 있어요. 영적인 정상적을 못해요. 여러분 뭐 사건 사고 흉악한 살인범들, 여러분 그것도 작년에 일어난 살인사건만 한번 모아보세요. 이게 그냥 뭐 먹을 게 없어서 강도죄도 하다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그것도 어떻게 죽이는 거 보십시오. 무슨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해당 운동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나, 어디서 해야 되겠냐? 그럼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영적 비밀을 아는, 영적 사실을 아는, 그리고 영적 힘을 가진 교회가 해당 운동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에서 못하는 거, 사회가 못하는 거, 학원이 가정이 못하는 거 교회가 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영적 비밀이 없으면 그냥 세상식으로 하잖아요. 세상식으로. 아까 그런 이야기 잠깐 했는데요. 이번에 미국에서 그 에미상 8관왕 된 성난 사람들 하는 그 드라마를 넷플릭스에서 했는데 한국 감독에 한국 배우들이 많이 출연했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그 상을 받았잖아요. 대단한 상입니다, 그거. 근데 그 내용들 보니까 교회가 나와요. 교회 한 편이 나오는데 교회 찬양팀이 나와요. 그 찬양팀이 나오는데 보니까 찬양팀 리더 막 찬양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예수도 안 믿어. 그러니까 그냥 교회 놓으라 그런 거야. 그럼 드라마니까 그러겠지만 실제도 그럴 거예요.
막 분을 참지 못하고 일은 제대로 안 되고 뭐 이러니까 교회 나가세요. 우연히 교회 나갔어. 근데 막 찬송하고 막 가사를 부르는데 그게 자기 이야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팍 쏟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처럼 옆에 있는 사람 교회 와서 울기만 하면 은혜 받은 줄 알고 나중에 이 사람이 찬양팀 리더가 돼. 근데 그 전에 했던 리더는 뭐냐? 밀려났어. 그게 이 밀려난 리더가 보복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복음 하나도 없어, 교회 모습, 교포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교회 되면은 해당운동 못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 존재를 알고, 영적 힘을 알고, 영적 상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이라는 걸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영이라는 게 글쎄 두루뭉실한 것도 아니고 희미한 것도 아니고 무슨 아주 신비한 거 그래서 사람은 모르는 거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다 드러난 거라니까. 가장 과학적인 거라니까. 가장 과학적인 거예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 제 말을 지금 듣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영으로 성경을 보나 하나의 말씀을 봤나 육으로 봤나 검토해보면 금방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게 뭔가 이게 맞고 저게 맞고 뭐 어디 써먹을까 이러면 육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 다 육이에요. 그거 그래 하나도 하나의 말씀을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가르치고 써먹었다 그럴지라도 그거는 살리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그러니까 막 한국경에 빠져가지고 내가 내 정신을 잃어버리고 막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다 그거지만 그게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해당 운동은 뭐냐?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뭘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금토일 시대 집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7가지 늘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7가지를 복음적으로 적용시켜 가지고 복음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책이 있는데 그랬잖아요. 토라, 쉐마, 탈무드. 이게 어릴 때부터 그걸 들으면서 자고 그걸 외우면서 크고 그걸 적용시켜 가지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다 합니다. 그게 토라, 모세오경하고 쉐마, 신명기 6장 4절 9절 그거는 아예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고는 거기서 어떤 조상들의 지혜를 쭉 적어놓은 탈무드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했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독서 포럼을 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읽어볼 필요 있어요. 10명이 있으면 10권의 책을 각각 한 권씩 읽고 나와가지고 똑같이 정리해가지고 포럼에 발표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한 권 읽었지만은 다른 사람이 읽은 거 가지고 10권을 읽는 겁니다. 그걸 잠깐 정리하고 메모하고 포럼을 해놓으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게 공부하는 법이고 자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책을 읽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 책을 통해서 어디에 답이 되어야 되나?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이 딱 나야 돼요. 그래서 답을 찾아야 돼요. 이 훈련해야 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요, 종이책을 못 읽습니다. 특별히 학생들은 더 그래요. 근데 이게 다르거든요.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종이책을 만지면서 보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이게 촉감과 함께 이게 보고 쓰고 하는데 이게 다르다니까요. 두 번째는 뭐 합니까? 유대인들은 늘 위인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인들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위인은 어디 있냐?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담나르도록 안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그리고 세계 위인들은요 다 거짓말하는 걸 속이는 겁니다. 그건 속이려고 속이는 게 아니라 그 글을 쓴 사람들이 특별히 아이들 때 접할 때는요, 예를 들면 나폴레옹에 대해서도요, 아이들이 쓰는 동화책에는 나폴레옹에 좋은 것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나폴레옹의 전기를 깊이 들어가면 어른들이 보는 깊은 책들을 보면요, 나폴레옹 거 웃기는 종자요. 아유 콤플렉스 덩어리요. 심지어는 뭐 나폴레옹이 러시아 전쟁을 왜 졌나 이렇게 늘 고급 와인을 가지고 다녔대요. 이런 얘기 안 들어봤죠? 늘 전쟁터에 와인 몇백만 원 와인을 가지고 다녔대. 그 와인을 가지고 다녔는데 러시아 때 그 와인이 떨어져서 전쟁에서 졌다 이런 말까지도 있어요. 그 아이들 읽는 책에 그런 게 있겠어요? 나폴레옹이 뭐 백마를 타고 알프스를 넘고,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백마 말 타고는 그럼 못 넘어요. 알프스를 노새 타고 넘었어요. 근데 아이들 이런 거 보면은요, 전부 다 위인들은 상상 속에 그냥 본받아야 될 인물처럼 되어 있다니까요. 세상에 그런 인물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왜 이래 하겠습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남을 정복해야 되니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복음으로 재해석해 줘야 돼요. 복음으로. 그래서 렘넌트와 그리스도 안에서 렘넌트를 완벽한 인물처럼 소개하면 안 돼요. 그 속에서 그 부족하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언약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했다. 내 약하고 없는 거 그게 문제가 안 된다. 그거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 어릴 때부터. 그래서 세절기를 유대인은 지켰잖아요. 부모와 함께 집에서 직접 다 지켜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다 하잖아요. 이게 우리 지금 말하면 복음을 체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하고 잠깐 얘기 나누면서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정말 복음은 완벽한 거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인류학적으로, 비교 문화학적으로 모든 세상의 인간이 만든 문화와 다르게 성경은 완벽한 것이라고 증명한 학자들이 싹 있다. 뭐 그런 이야기 나눴어요. 여러분의 복음 각인해야 됩니다. 복음 하나에 대한 자부심 어릴 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게 쭈삣쭈삣 안 해요. 최고의 보물을 가진 거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돼. 네 뭐 믿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교회 다닌다 소리 하지 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교회 다닌다. 먼 교회 다니냐. 아이고 큰 교회인데 그거 왜 다니냐.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 그래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뭐합니까? 늘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하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매마다 죽어요. 그만큼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아닙니까? 예배와 기도, 영적 생활. 그 중심으로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레바퀴가 있지 않습니까? 수레바퀴가 있는데 이게 힘을 써야 되는데 가운데 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축이 없으면 수레바퀴가 없어요. 그러면 수레를 굴릴 수가 없습니다. 다 무너지니까. 그 중심 축이 돼야 되는 겁니다. 뭐가요? 안식일이, 예배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게 매일 내가 예배하고, 내가 혼자서 교회 모여서 예배하고. 요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뭘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되냐? 달란트 발견하게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이 달란트를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할 만큼 유일성이 응답받도록 도와야 됩니다. 전문성. 그리고는 그것이 한 곳이 아니라 전 세계에 통할 수 있는 현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7가지
이거 이제 7가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할 거냐. 이게 우리가 해당 운동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하는 교회 건축은 오늘의 해당 운동을 하는 성전 건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건물 짓기 전에 시스템 건축부터 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237에서 시스템 이야기했는데요. 시스템은 뭐냐면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분위기, 그 콘텐츠 이거 잡는 겁니다. 그거부터 건축하는 겁니다. 그러기에는 건물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까 뭐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상관없어요. 다 찾아보면 있어요.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237 생각하니까 오늘도 그러잖아요. 우리 모르는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는 5인승 차에 뭐 끼가 타면 법을 어기면서 6명도 탈 수 있어요. 우리 오는 다민족들 보세요. 못합니다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다 문화가 다릅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차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유럽이나 이 고급 문화에 가면은 늘 티 마십니다. 티. 커피 그거는 그냥 퍼블릭한 거예요. 대중적으로 먹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만 먹는 커피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 커피에 얼음을 넣어 먹나는 거예요. 욕하는 줄 압니다. 외국 사람들은. 그런데 요새는 뭐라 그러더라. 뭐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라나 먹자. 그 핀란드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은 이 코로나 없는 기간에도 버스 쓸 때요 항상 1.5m 이상 떨어진대요. 이게 자기 개인 프라이버시고 그 개인 위생이래요. 그리고 버스에 탁 타면은 창가에 앉는데요. 그럼 자리 비잖아요. 그 옆에 안 앉는데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뭐 말한다. 말하면 안 된대요. 러시아도 그런다 그러더라고. 근데 저 이집트 가면요. 버스 안이 상담소래요. 옆에 누가 앉고 옆에 의사다 그러면 아이고 뭐 전공입니까? 아 내가 요새 여기 아픈데 뭐 이러면 아 그건 내가 전공한데 저쪽 가라 그러고 아니 뭐 손주가 너 삼촌이 그 사람이가 아 얼마 전에 결혼했지 아 그래 어디 살아 뭐 이런 거 다 한대요 막 그 개인 정보 다 논대요. 그게 이집트래요. 그게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우리나라 오면 다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 걸 고집하면은 237을 선거 못 합니다. 상대방에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그 뭐 늘 우리 카메라 오는 분들은 맛있는 거 자기들이 한다고 피시 가지고 만들어 오는데 그거 잘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먹으세요 한 개 정도는. 얼마나 좋아요. 자기들 와서 김밥도 먹는데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 건축입니다. 다 이해하고 다 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 자세가 안 돼 있는데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집중하면서 이런 것이 할 수 있는 어떤 뭐 콘텐츠도 없고 노하우도 없고 마음도 없다면 마인드도 없는데 건물 지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건축부터 해야 됩니다.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 교인들이 렘넌트들까지 237 치유 서밋 그쪽에 하나 자기 평생 사역으로 다 붙잡고 기도 계속 하십시오. 그럼 뭐 아까 뭐 영어 대면하고 말을 못해가지고 속에 있는 거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아니, 사랑하는 사람은 손만 잡고 눈만 끔뻑해도 통하잖아. 전기가 빠발빠발 하는데 그 뭐 장로님이 뭐 속에 있는 거 말 다 하면 또 다 알아들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냥 갤럭시 폰 노고도 사가지고 그래서 동시통역이라도 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이 기계를 넘어서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저는 그런 기도예요. 사실 저는 설교하러 놓을 때 사실은 그런 기도합니다. 아이고 30년 넘게 메시지 듣고 있는데 아이고 참 듣기 귀찮을 때도 됐겠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내가 목사님, 하나님 오늘 또 메시지로 나갑니다. 그냥 내 말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빛으로 꽂혀가지고 깨닫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다니까요. 내가 뭐 말 잘한다고 뭐 됐겠습니까? 뭐 아멘하고 눈물 흘리도 아이고 제일 먼저 도망가더라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그 다 그런데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은 막을 수가 없어요. 뭐 미안한데 오늘 뭐 이래서 안 되잖아. 괜찮아요. 그냥 있는 거 가지고 하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나요, 나. 그 장로님이 아니고 나요. 근데 하나님이 야 폰이 그리 놓는다니까 얼마나 편한지 말이지. 당장 뭐 손에 다진 것 같다니까. 이게 믿음이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제 침착하는 거지. 그러면 그거 못할 때보다 훨씬 다르잖아요. 그럼 또 모르지. 또 하다 보면 하나님 답답하면 또 통역자를 붙여줄 수도 있고, 나에게 방언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방언도 필요 없이 그냥 영으로 통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렇게 다 마음 열어놓으세요. 마음을 하나님께 다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된 건축이요. 다 열어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짜로 기도해야 될 거 뭐냐면 집중할 수 있는 공간, 시간, 심지어는 여유, 이걸 갖춰야 됩니다.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혼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에 떨 걸을 때요, 우리 교회 안에 개인 기도글, 예언교회는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언교회는 이제 사무실에 하면 열쇠를 준대요. 그리고 개인글이 10몇 개 있대요. 그러면은 그냥 와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혼자 들어가서 아무나 들어가면 또 안 되잖아요. 들어가는 시간이 있고 노는 시간을 알아야 되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노고. 교회 안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건물 만들어가지고 우리 안에 그런 공간 만들어가지고 개인 기도할 수 있는 공간. 자,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죠. 그만큼 또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되죠. 자, 이걸 우리 성전 건축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삼들 사역, 삼들 성전, 7가지 사역, 이거를 지금 실현하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 우리 형편에 맞게끔 하는 겁니다. 그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당운동 생각하면 지금 우리 교회가 부족하면은 다른 건물을 사가지고라도 해당운동 그거 자체만 다 그냥 랩넌트 센터로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도 하고 거기서 뭐 훈련하기도 하고 거기서 놀이도 하고 댄스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 준비하면서 기도하면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미리 좁힐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그러나 주어진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언제 해야 되냐?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하자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너무 잘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가진 것으로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게 기도 24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이 기도를 24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원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원내서 24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길을 내시고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뭘로요?
절대망대로. 절대망대를 영원한 작품으로 남기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절대망대, 그게 오늘의 해당 운동하는 성전건축 되도록 한번 같이 합시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절대망대 24기도 성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해당 운동하는 성전 건축이 시스템 건축으로 지금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미 시작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CBDIP가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237 5천종족사에게 넓은 추수에서 휘어지게 된 추수들을 볼게 하시고 우리가 추수꾼 되어서 거두어드리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